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 한 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 언약 속에 감추인 은혜의 빗줄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코넬 대학교 그리고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뒤늦게 연세대학교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또 지금은 또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현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성취, 성공,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운이 80%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목사가 운을 이야기하니까 좀 여러분 귀에 와닿지 않지만 이분의 설명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되려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게 다 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분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느 나라를 만나느냐, 그게 운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이런 환경,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계은행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블랑코 밀라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 미래 소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건지 우리가 예측을 50%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트남에서 태어나면요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30만 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적어도 한 달 직장을 다니나 어떤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 적어도 300, 400만 원은 기본으로 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프리카 간다면,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10달러, 아니 1달러 받기도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아니 어떤 곳에서 태어나느냐,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상대적인 비교는 느낌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두 번째, 이분의 책에서 주장하는 두 번째 운은 바로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타트머스터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브루스 세스도트라고 하는 분이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 한국 사람들, 한국 아이들을 이렇게 미국에 입양된 바로 그런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비교를 한번 조사를 해본 연구가 있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부모가 가진 유전자를 다 태어났고 환경은 똑같이 자랐지만 그러나 이 한국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이 미국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월등한 차이를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전적인 결과가 교육 연한에 44.3% 영향을 미치고 소득에 32.4%의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운은 건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나라 따라서 기대 수명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니까 적어도 적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면 85세, 6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20세, 30세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이 18가지 주요 암 발생 요인을 분석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암 발생의 50% 이상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은 4분의 1,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몸에 우리의 건강은 타고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20%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건강하게 있는 것은 다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 식구만 딱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운이 좋아서 저들은 살아남았다 말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창세기 6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죽었지만 살아남은 노아는 뭐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한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살아남은 것, 그 식구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운이 좋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운이 좋아야 돼, 운명이야, 아이고 확률적으로 내가 잘 맞았던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던 청년이, 남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정말 신앙이 좋은, 정말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한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고 내가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이쁜 여자 만났고 내가 그 여인을 마음에 들어서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응답을 해줘서 결혼을 했어.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이 나의 인생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내가 그 여인을 만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내가 당신을 만났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내가 당신을 만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시간이 그때 지나갔고 당신도 그때 지나왔고 그러다가 우리가 만났으니까 확률이 맞아졌던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그 시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일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일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노아는 그 수많은 인생들이 물에 다 잠겨서 죽어가는 그때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걸까요? 아니 세상에 단 8사람만 남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어떻게 노아는 누리게 되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에게 임한 이 은혜는 무엇이었던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때 정말 너무 힘든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노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노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길래 노아는 그렇게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 말을 믿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노아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앞으로 120년 뒤에 이 땅을 심판을 할 거다, 물로 심판을 할 건데 너 저 산꼭대기에, 모리아 산꼭대기에 거기 가서 이 방주를 지어서 거기서 이 가족과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한테 내가 이 땅을 멸할 거야, 그러니 저 남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배를 지어, 내가 120년 동안 기다릴 테니까 120년 동안 그렇게 말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 제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이해력이 저한테는 없을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 노아는요 이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일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앞에 좀 돌려주세요. 여러분, 앞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120년 뒤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는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법이에요. 자기가 가장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이 노아 시대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똑똑하잖아요. 자기만 바르잖아요. 자기만 정직하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옳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다 법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정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노아 시대.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어도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왜? 내 느낌이 중요하니까. 뭐 내 기분대로 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끌린 대로 하는 거니까.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해. 여러분, 오늘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아니, 만약 배를 지어라 그러면 한강에 가서 지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안 될 이야기지만, 그런데 산에다가 지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 그런데 노아는 순종을 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이성도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면요, 하늘에서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준을 삼아 나아가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기적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여러분 곁에 힘듦이 찾아와도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적인 것, 그리고 사상적인 것, 심리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야, 너가 더 중요하지. 너 배운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너가 당장 어려운데 뭐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할 거야. 그러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쓰러져 버리는 그때도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게 누군가는 동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노아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로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 모든 사람에 비하면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앞에 망할 것 같고 어렵고 우리는 실패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공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판매왕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5년 동안 자동차를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는가 하면 13,001대 13,001대라고 하는 자동차를 15년 동안 이 사람이 판 겁니다.
그래서 세계 넘버원 세일즈맨이라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요,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이를 때렸어요. 그냥 술 먹고 들어와가 때리고 구타하는 일, 그냥 맞으면서 살아가는 게 일상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릴 때마다 이 쓸모없는 자식, 이 버린 자식, 이게 안 될 놈, 뭐 온갖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아이는 머릿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쓸모없는, 이게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고등학교도 퇴학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을 구하는데 40여 군데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다 퇴짜를 맞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소규모 주택 건설업자인 에이버 사퍼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바로 이 조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 사업을, 크지도 않지만 이 사업을 바로 이 사람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그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바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누구에게나 최고의 하루가 있고 누구나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들 수 있다. 똑같은 날이지만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시간의 질과 그리고 의미는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의 시간에 질과 의미가 다르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건 도움이시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인생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그냥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준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실패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너무 시원찮게 기대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마지 못해 예배를 하니까 그냥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의미 없고 그냥 예배 시간 때우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배 실패했던 인생들은 다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고 싶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으실 거고 여러분을 만나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인생,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나의 미래를 결정지어 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셔가지고 바람을 부셔서 모든 물을 말라지게 만드셨다. 온 땅에 물이 창궐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부시고 물을 다 말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이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노아와 그 가족,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고 한 시간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카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금 그 수렁텅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 반드시 거기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 어떻게 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설령 부모가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기억할 거다. 나는 너를 지켜줄 거다. 나는 너를 반드시 인도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예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에 간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학대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한 친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맺었던, 아니 여러분의 아버지와 맺었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출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지개를 보이시고 내가 언약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있어요. 이 새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바닥바닥거리면서 날아가는 새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바람을 타면서 나르는 새가 있어요. 여러분, 참새나 메추라기 이런 것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날개짓을 해가지고 바닥바닥 끓으면서 날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게 멀리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타고 나르는 새는요, 독수리라든지 기러기라든지 이런 새들은 바람을 타니까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멀리 갈 수 있어요. 높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높이 날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바당바당 거리는 그런 인생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그냥 에어컨 밑에 그냥 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도 새벽에 깨우시세요. 새벽 기도를 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처럼 치열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정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소리만 지르고 한숨만 지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5청 제발 좀 하나님 좀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자식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름에 한번 땀 흘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지만 새벽을 깨어 나와서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무더운 여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모두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